레위기 4장 3절 말씀입니다.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보면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입니다. 만일 족장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숫 염소를 예물로 가져다가 말씀합니다. 27절에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예물로 삼아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레위기 4장을 통해서 속죄 제물을 드리라 하는 말씀을 붙잡 저는 레위기 4장의 말씀을 쭉 읽으면서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잡아줬습니다. 왜 용서의 하나님입니까? 우리 인간은 용서를 받아야 될 존재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 용서를 해야 하느냐? 사단이 우리 인간을 어둠 속에 빠지게 했습니다. 우리 인간을 멸망시키려는 것이죠. 이로 인해서 세상은 혼란에 빠지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런 인간을 사단은 멸망시키고 재앙에 빠뜨리게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용서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죄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난 원죄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니까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자범죄 속에 갇혀 삽니다. 어떤 사람은 모르고 실수해서 죄를 짓고 어떤 사람은 알고도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멸망 속에 빠지는 것이죠. 세 번째는 조상이 지은 죄입니다. 여러분의 부모나 조상이 사람을 해쳤으면 살인자의 자손으로 세상에서 격리시키고 두려움 속에 숨어서 삽니다. 나라에 큰 경제적인 죄를 졌으면 국가적인 지탄을 그 후손이 받습니다. 나와 상관없이 우리의 부모가 조상이 지은 죄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평생을 죄인처럼 숨어 사는 경우도 많습니다. 얼마 전에 전직 대통령이 운명했는데 그 자녀가 대신해서 부모를 대신해서 용서를 구하는 기자회견을 냈지요. 자기와 상관없이 부모와 조상이 지은 죄로 용서를 구하는 것을 봤습니다. 이렇게
나와 상관없이 태어났는데 원죄를 가지고 있고 그 원죄 때문에 내가 자범죄 삶을 살 수밖에 없고 조상이 지은 죄 때문에 평생을 죄인으로 살 수 없지 않습니까? 근데 길이 없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속죄 제물을 드릴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용서받을 길.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게 뭐냐? 속죄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죄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레위기 1장 4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면 죄인이다. 근데 누구가 나옵니까? 제사장도 실수할 수 있고 죄를 범하게 된다. 그러면 지도자인데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목회자인데 죄를 졌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마냥 욕을 하고 그 죄로 인해서 쫓아내고 불신앙할 것이냐? 속죄수에 들어가서 속죄 제물을 드림으로 용서를 받으라고 말씀. 그리고 13절에 회중이란 말은 백성을 말하거든요. 성도들이 범죄에 빠졌을 때 판단하고 비판하고 욕을 하고 저주할 거냐? 빨리 속죄 제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축복을 받도록 해줘라. 22절에서는 족장이 나옵니다. 족장은 여러분의 부모요, 가장이요, 조상을 말하지요. 여러분이 실수한 부모를 평생 욕하고 저주하고 판단하고만 살 것이냐? 여러분의 조상이 문제가 있다, 어려움이 있다, 무능하다, 그걸 탓하고 살 것이냐? 속죄 제물을 드림으로 너희 족장, 너희 조상, 너희 부모를 하나님의 용서와 축복을 받도록 하라. 27절에 평민이 범죄한다. 평민이란 말은 개인을 말합니다. 범죄했을 경우에 속죄 제물을 드림으로 죄사함을 받고 구원에 이르도록 해라. 수송아지를 잡아서 염소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그 피를 뿌림으로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아야 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냐. 여기에서 속죄 제물이란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이 레위기 4장에서만 7번이나 그 피에 대해서 말씀하고 그 피를 손에 찍어 7번 뿌리라. 뭘 말하는지 아십니까?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저주와 재앙 가운데 빠져 있기 때문에 이들을 건져낼 길은 오직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피가 필요합니다. 속죄 제물인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이 원죄에서, 자범죄에서, 조상의 죄에서 빠져나올 자가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속죄 제물을 드리라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운명을 바꾸는 길이 뭐냐? 속죄 제물. 눈에 안 보이는 오래된 우리의 운명을 바꿔야 됩니다. 어떤 능력으로도 운명을 바꿀 수가 없어요. 노력으로도 운명을 바꿀 수가 없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에 있는 사람들이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용서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오래된 창세기 3장, 6장, 11장부터 나온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용서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그 문이 뭐냐? 창세기 3장 15절.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은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축복이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 있어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용서가 됩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용서가 안 돼요. 축복이 안 돼요. 눈에 보이는 가문과 가정을 통해서 온 우리의 운명이 있어요. 창세기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인데 바로 무당과 점술과 우상, 철학, 종교를 말합니다. 우상 숭배하는 것이 오래된 문화, 그래서 전통이 되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무당에, 점술에, 우상과 종교의 이 틀에 다 묶여 있어요.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 보면요, 참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이론에 빠져서 나오지 못하는. 무당과 점술에 빠져 사는 사람들 보면은요, 아무것도 아닌데, 이 터가 좋은 것이다 그러면요, 몇십 배의 비싼 가격을 주고도 그 터를 사가지고 집을 짓고 묘지로 쓰는 걸 봤어요. 사람이 태어나는데 어떻게 일시를 정해서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태어났는데 이 사람의 일식의 날짜가 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남자를 만났고 부모를 만나게 됐고 사업을 하게 돼서 당신 망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태어난 일시, 장소 여기에 되게 민감합니다. 묶여 있어요. 여러분이 태어난 날은 하나님이 정한 날이요, 축복의 날이요, 축복의 장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운명이 바뀌어야 여러분의 인생이, 출생이, 날짜가, 장소가 축복이라는 것이 확인되는데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여기에 딱 묶여있고 잡혀있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부모도 용서가 안 되고 자식도 용서가 안 되고 형제, 동료, 사람들을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운명을 완전히 바꾸는 것이 뭐냐? 속죄제물. 여러분 개인에게 각인 뿔이 체질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이미 내 안에 각인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그게 뭐죠? 용서를 못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용서를 쉽게 말합니다. 화해하고 잘 지내자. 그건 용서가 아니에요. 건강하고 성공하고 축복받아라. 그게 용서가 아니라니까요. 운명이 바뀌어져야 돼요. 근본이 바뀌어야 된다.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신 것이 뭐냐? 내 죄 용서해 줄게. 눈 감아 줄게. 참아 줄게. 이번만이다. 다음엔 잘해라. 그렇게 안 하셨어요. 하나님은 나의 용서를 뭘로 했느냐? 근본을 바꿔주셨어요. 신분을 바꿔놓으셨어요. 운명을 바꿔놓으셨어요. 속죄 제물을 드림으로 용서받으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재앙과 죄 속에 있는 세상 사람들이 용서를 받도록 속죄 제물을 드려라. 복음을 전혀 못 듣고 완전히 저주 가운데 빠져 산다 이 말이에요. 237 나라 5천 종족 4,700만 부족이 저주에 빠져 있다. 이들은 지금도 굿, 주술, 주문 등 완전히 우상에 빠져 살고 있다. 우상에 빠져 있을 정도가 아니고요. 아직도 자식을 죽여서 제물로 드리는 그런 종교가 있어요. 완전히 사단에게 잡혀가지고 일생 동안을 거기에 묶여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숨겨진 상처가 많아서 그래요. 모든 것을 치유받을 수 있도록 속죄 제물을 드리라.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들뜨고 흥분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은혜를 받은 것은 한 부분이고요. 상처는 그대로 숨겨져 있어요. 오래된 각인 뿌리 체질은 그대로 있거든요. 어찌 보면 은혜 받았다고 하는 것은 내 숨겨진 상처가 맞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나는 당신이 좋다. 당신하고 뭐가 통한다. 이 말은 자기에게 오래된 상처가 같으니까 통한다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 상처 때문에 서로가 싸우고 안 맞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 인간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몸부림을 치고 계십니다. 모든 제사장들도 성도들도 족장들도 평민인 개인들도 하나님의 용서받을 수 있는 속죄 제물을 드리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심판받기를 원하는 게 아니고 재앙 속에서 망하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용서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죄 제물을 드리라 말씀하십니다. 그 속죄 제물은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용서를 받으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사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세 번째로 자손들이 후대가 용서받을 수 있도록 속죄제를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실제로 우리의 자녀들이 속죄제의 축복을 체험하게 하라 이 말이에요. 즉 하나님의 용서를 체험시키라. 구약시대에는요, 내가 죄를 짓고 용서받기 위해서 짐승을 끌고 와서 내 죄를 대신 그 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고 내 죄를 전가시키고 그 제물을 같이 잡았다니까요. 목을 따서 피를 같이 뽑고 가죽을 같이 벗기고 내장과 오장 육부에 기름진 거 더러운 거 다 끄집어내서 불로 태우고 봐라, 네가 죽어야 되는 것이 이 제물이 죽었다. 너의 이 더러운 것들을 긁어 모아서 불로 태워서 없애는 것처럼 너의 모든 죄를 긁어 모아서 하나님께 불태워 없애는 것이다. 실제 체험을 시켰다니까요. 용서를 체험시켰어요. 여러분이 집에서 부모, 자녀, 형제를 용서하는 것을 체험시키십니다.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저희 어머님은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철저하게 교회 가고 신앙생활은 하셨는데 용서가 약했어요. 그래서 뭐 잘못하면은 앞에다가 무릎 꿇게 앉혀놓고 끝까지 사람을 괴롭히는 거. 도망가면요, 배가 더 힘들어. 잡아다 놓고 족치는. 하룻밤 지나면은 괜찮겠지 하고 가잖아요. 그러면 3배. 잘못하면 그날 끝내야지, 않으면 밥도 못 얻어먹어. 제가 용서를 체험을 못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요, 용서가 약해. 용서하려고 하면은요, 괜히 내가 힘이 약한 것 같고, 용서하려면은 내가 조금 모자란 사람 같고,
용서하려면은요, 괜히 쑥스러웠고, 용기가 안 나요. 내가 왜 이러지 보니까 부모에게서 용서를 체험을 못한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용서를 체험시키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로 내가 용서할 힘이 없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로 힘을 얻어서 내가 용서를 한다. 내가 그리스도로 복음을 받고 너를 축복할 수 없는 사람인데 축복할 수 있는 힘이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너를 축복한다. 하나님의 우리는 용서받아서 구원받은 거죠. 하나님의 용서를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속죄 제물을 드리라 이 말은 그리스도가 다 끝냈기 때문에 예배를 딱 성공시켰다는 게 뭐냐? 다 용서가 예배 성공된 거예요. 예배 다 축도까지 끝났는데도 용서가 안 됐다. 그 사람은 예배 성공한 게 아니에요. 아직도 여러분들이 축복이 안 된다. 이거는 아직 여러분 예배 성공 못한 거예요. 하나님은요, 축복하기 위해서 예배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예배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면은 우리 후손과 모든 민족은 재앙과 죄 가운데 빠져 죽어야 됩니다. 속죄제를 드리라는 말은 실제로 체험시키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용서를 체험시키라. 아, 내가 완전히 사단에 빠져 있었구나. 내가 저주 재앙에서 살 수밖에 없었구나. 이것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속죄제물로 끝냈다는 사실을 예배를 통해서 체험시켜라. 이거 깨닫게 해주는 것이 교회고 예배입니다. 피 언약이 아니면 빠져나올 수가 없다. 전부 제사장이든 백성이든 족장이든 평민 개인이든 제물, 수송아지를 가지고 와서 그 피를 뽑아 7번 제단에 뿌리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림으로 너의 죄는 다 끝나는 것이다. 운명에서 바뀌고 빠져나온 것이다. 용서 못할 게 없고 축복하지 못할 사람이 없다. 오늘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은 동료든지 위에 사람이든지 부모든지 형제든지 용서 체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축복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언약은 그리스도입니다. 인간을 재앙에서 빠져나오게 하는 참 제사장이신 그리스도입니다. 나를 사단의 권세에서 빠져나오게 하신 참 왕이신 그리스도입니다. 나를 지옥의 권세에서 빠져나오도록 참 선지자이신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이 그리스도가 나의 속죄 제물이 되셔서 용서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지금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배만 드리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용서하지 못하는, 그래서 자녀들을 이상한 사람이 되지 않도록 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로 32절에 예수님이 비유로 두 아들을 말씀했습니다. 둘째 아들이 자기에게 돌아갈 유산을 전부 받아서 나가가지고 다 써버렸어요. 예수님이 여기에서 비유로 설명한 게 뭐냐? 회개입니다. 완전히 망해져 가지고 밥도 먹지 못할 만큼 처참하게 망해버렸어요. 그때 이 아들이 깨달은 겁니다. 우리 아버지는 부자고 집에는 종들도 편하게 먹고 일하는데
나는 아버지의 아들 될 자격이 없지만 나를 종으로 써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아버지에게 가야 되겠다. 그런데 이건 거짓말이죠. 아들이 종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무리 망해버렸어도 종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런 마음 가졌습니까? 미안한 마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아들이 나를 아버지 집에 종의 하나로 써달라고 말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살아온 것만으로도 감사하다. 매일 기다렸단 말이죠. 그리고 옷을 갈아입히고 잔치를 벌립니다. 이게 하나님의 용서예요. 하나님은 내 약한 거, 내 실수, 내가 지은 것, 죄를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돌아오기만 하면, 믿고 영접만 하면은 다 구원하시는 거예요. 우린 따지잖아요. 너 진짜 깨달았어?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사람 피곤하게 만들어. 용서를 구하기보다는 그냥 사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 근데 하나님은 그냥 용서하시는 거.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어버리고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하고 믿으면 끝나. 깔끔하게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따지지 마세요.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계획서 내놔라. 피곤해. 그건 용서가 아니라니까. 한 군데 더 볼까요? 요한복음 8장 2절로 11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당신이 모세의 율법을 지킬 것이냐, 아니면은 당신이 이 여인을 용서할 것이냐, 때려 죽이라고 한다면 뭐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맞느냐 말할 것이고, 용서하라 그러면은 봐라, 이 사람은 모세의 율법을 말하면서도 율법을 안 지키는 사람이다 욕할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땅에다가 글을 쓰셨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글을 어떤 내용인지는 성경에 안 났기 때문에 우리는 몰라요. 네, 학자가 그런 말을 해요. 거기 모인 사람들, 서기관, 바리새인들, 돌로 치려고 하는 사람들의 죄를 하나씩 다 목록을 기록을 했다. 그러니까 양심에 찔려가지고 돌을 던져놓고 돌아가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학자가 해석을 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이 땅에 글을 쓰셨어요. 그런데 서기관, 바리새인 고소했던 사람들이 돌을 내려놓고 떠났어요. 군중들도 돌을 내려놓고 떠났어요. 예수님이 여인에게 묻습니다. 너를 돌로 치려는 자들이 있느냐? 없습니다. 예수님과 여인만 남았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 사람들은 내 잘못을 돌로 치려고 합니다. 나의 실수를 지적합니다. 어떻게든지 간에 나를 밟고 일어서서 성공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유를 따지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희생 제물이면은 용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용서하는 마음이에요. 이게 그리스도,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는 자꾸만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게 있어야 용서가 되고 축복이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용서받고 은혜 받는 예배를 회복하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 인간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지으셨습니다. 걔는 구원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구원받을 이유도 없습니다.
걔는 구원받을 조건이 없습니다. 인간만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정복하고 다스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뭘로? 예배를 통해서. 창세기 2장 1절로 18절입니다.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예배와 안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사단이 뺏어가 버린 거예요. 무엇을 뺏어갔습니까? 예배와 안식을 뺏어간 겁니다. 그때부터 우리 인간은 불행, 원수, 미움, 싸움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4절로 5절 에덴 동산 사건입니다.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무너졌습니다. 예배가 무너졌습니다. 인간의 행복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무너졌습니다. 다 무너진 겁니다. 이때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로 말씀을 회복하시고 언약을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하시고 예배를 회복하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거를 실제로 체험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출애굽기 3장 18절입니다.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가 희생제단을 쌓아라. 너희가 직접 용서를 체험하라는 겁니다. 축복을 체험하라는 겁니다. 해방을 체험하라는 겁니다.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너희들 이 축복 속에 들어오게 할 자가 오신다는 겁니다. 그분이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없인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없인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없이는 구원 못 받습니다. 피 언약이 없이는 해방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속죄제의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이 용서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거를 회복하는 길이 뭐냐? 예배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이 예배.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용서를 받았고 모두를 용서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하고 모든 사람을 축복하는, 그래서 237 나라 5천 종족이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